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주기도문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당 벽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글이 써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 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라는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는 주기도문을 내 기도로 삼는 자로서 마음의 책임이 어느 정도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기도문을 늘 예배 시간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정말 이 주기도문에 담긴 이 기도의 내용을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했는가? 그렇지 못한 나의 삶, 부족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뭐뭐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이 기도의 내용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글의 초점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의 각 구문의 그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각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각 부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먼저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되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문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내용을 마치고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 내용을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 글귀를 봤을 때,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먼저 이 1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단어, 양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양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양식.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양식이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음식이 아니라 뭔가 특별히 어떤 거룩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마 영적인 의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또한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우리는 일반 동물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로는 우리의 삶을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인용하시게 되는데,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런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전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광야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냐고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겠죠. 이들의 필요,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심과 동시에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어요.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내용들을 또한 같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들을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한 사람이 평일에 나갔을 때 한 오멜씩 걷도록 하는 거예요. 한 오멜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2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두 오멜씩 걷도록 하는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한 내용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평일에 한 오멜씩만을 거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걷게 되죠. 그리고 그 음식물을 남겼다가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아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불안했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은 만나가 내리지만 내일도 또 이같이 내리라는 법이 있나? 아마 하루 동안에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는 사람의 심리 가운데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리지만 내일은 또 안 내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많이 거둬놔야지 내일도 채워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이런 완악한 사람의 마음,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명령에 따르지 않을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우리가 한 오멜씩 거뒀다면, 또 안식일 전날에는 두 오멜씩 거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벌레가 생겨서 그 만나가 썩어서 버려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안식일날 나가서 허탕을 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날 하루를 풍성하게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몸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내 삶을,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갔을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양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양식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먹을 것을 여러분들이 왜 먹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의 호흡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일이죠. 생활에 지쳐서 아니면은 너무나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잊는다면 언젠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꺼질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끊어지면 곧 굶어 죽듯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잊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이 곧 끊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의 지도자들은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양식을요, 이런 맥락에서 영적인 측면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오리겐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 교부들은요,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양식을 어떤 쪽으로 해석했냐면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1000년 이상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양식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죠? 마틴 루터.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2명 중에 1명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랑 존 칼빈이 나왔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양식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치,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 자, 여기서 이상의 마틴 루터가 얘기한 양식의 범주에 속한 것들을 보니까 어떠세요? 영적인 양식이 혹은 먹을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요, 루터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존 칼빈은 이 양식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먹을 것을 주시도록 간구할 뿐 아니라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물론 존 칼빈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긴 합니다. 사치품은 제외한다. 기금속이나 사치품을 제외한다라는 한 가지 항목을 덧붙이긴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이 주기도문 양식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디 또 루터와 칼빈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1차적으로 관심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도 또한 우리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하죠?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어떤 학자에 의하면 많게는 2만 명이 넘는 대무리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그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십니다.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하셨다고 기록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다루는데 거기서 예수님은요, 설교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보면은 병든 자도 같이 고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하셨다. 병든 자,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우셨고 또한 배고픔도 해결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람들, 이 병자들 전부가 영적으로만 갈급해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사모해서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병자들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질병의 문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말씀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영적인 것들은 외면하는 거라, 이런 속물 같으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멸차게 바라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세상 다시 없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비슷하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마태복음 15장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배가 고픈 육신의 피로를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길에서 혹여나 기진할까 걱정되셔서 차마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고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필요에 있어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남한테는 차마 말 못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결혼과 가정의 문제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과연 너무 세속적이고 현세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옛날 무리들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이, 걱정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를 대하실 때도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주님은 정말 내 아픔에 안중에도 없으시구나. 주님은 나의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울고 있을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같이 울고 계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가르침을 얼마나 더디 배웁니까? 오늘날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물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려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프면 의사한테 달려가죠. 돈 문제가 있을 땐 사회가 어느 정도 도와줍니다. 실업급여도 있고, 늙음하게는 또 노령연금이 있고 국가장학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또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의지한다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 공급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단어에 담긴
모든 것입니다. 풍족히 주시면서도 혹여나 내가 내 자녀에게 풍족히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나, 혹여나 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본가가 천안에 있습니다. 가끔씩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천안에 내려가면은 정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독립하기 전에 맨날 이렇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평소 보기 힘든 막 소고기도 나오고, 소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일도 나오고 막 간식거리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늘 이렇게 드실까요? 아니에요. 늘 이렇게 드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자녀들이 올 때 풍성하게 먹이고 싶어서 어디서 선물이 들어오기라도 하면은 쟁여놓으시는 거예요. 다 쟁여놓으셨다가 자녀가 오면 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미리 또 사두셨다가 저희가 갈 때 다 꺼내서 차에 실어주십니다. 그리고 떠나서 집에 돌아갈 때 그렇게 차 트렁크가 가득 찰 만큼 풍성하게 내어주시는데, 그렇게 주시면서도 부모는 늘 걱정인 거예요. 짐이 많은데, 집까지 갖고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니? 주시는데 걱정을 해요. 짐이 많은데 허리 안 다치게 조심해. 주시면서도 걱정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늘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어주십니다. 의심 가십니까? 내 삶에는 풍성하게 안 채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풍성하게 내어준다고? 풍성하게 내어주세요. 유엔 식량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생산되는 식량은 성인 120억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지금 우리가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땅을 개간하지 않고 지금 경작되는 땅에서 거두는 수확량으로만 해도 120억 명, 성인이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제가 어제자 정보를 보니까 어제 하루 굶어 죽은 사람이 3만 명입니다. 이런 사이트 처음 봤는데 어떤 사이트 보니까 하루 단위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에 굶어 죽은 사람이 3만 명입니다. 제가 그 시각에 확인했을 때요, 약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또 어제 기준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8억 5천만 명인데, 이에 반해서 과체중인 사람은 그 2배가 넘는 17억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전체 음식물 중, 전체 생산되는 음식물들 중에 하루 평균 7분의 1 정도가 낭비되고 있고, 이것을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양으로 바꾸면 17,000톤에 이르고 17,000톤인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25조 원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낭비되고 있다고 해요.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는 이 지구상에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셨는데, 사람의 탐심과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서도요, 지구 전체의 부가 100%라고 하면은 80%의 부를 약 10%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람이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20%의 부를 9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눠 먹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죠. 풍성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영어로 봐도 델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요, 이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원래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뜻이 갖고 있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먹을 혹은 내일에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용할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막 엄격하게 해서 딱 하루치 이것만을 의미하진 않을 것입니다. 딱 하루치만을 의미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뜻으로 해석한다 해도, 좀 넓게 해석한다 해도 과용이나 사치나 낭비를 위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루치만을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검소한 삶을 배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각 개인이 부리는 탐욕과 탐심이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그 극한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애초에 나 혼자만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전체에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공동체적인 기도인데 이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6번이 나옵니다. 제가 세웠을 때는 6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 우리입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우리는요, 작게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만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만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라이프 캐쳐 지체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의 실제적인 체험과 필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험이 있을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처음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 혼자 불을 축적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의 결핍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으면 나도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실제적인 행동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정말 공동체라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과 나눔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그룹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언이 쓴 문명의 역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속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남은 음식을 보관하기 가장 좋은 곳은 친구의 뱃속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 여러분들 혹시나 남으면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네. 공동체 유대가, 이 말이요, 공동체 유대가 끈끈한 어떤 유럽 선진국의 속담이 아니에요. 실제 이 말의 주인은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한 아프리카 부족에서 나오는 속담입니다. 특별한 저장 기술이 없는 원시 부족에게는 이 친구가 곧 냉장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필요와 체험을 공동체에서 겪어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예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던 교회에서 또 등록금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교회의 상황상 한 번에 주지 못하고 이렇게 분납해서 나눠서 그 등록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제 제일 절친한 친구가 제가 한 번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나눠서 내는 것을 보고 아마 오해했나 봐요. 얘가, 영광이가 아마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한 번에 낼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나 봅니다. 어느 날 제가 기숙사 방에 앉아서 이제 책상에 딱 앉으니까요, 그 책 위로요 묵직한 돈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등록금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제 어려움을 함께 헤아려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부자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도 자기 등록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실제 등록금을 내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생각해 주는 마음, 제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만 하지 않고 내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이 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또 한 번은 대학 시절에 겪었던 일이에요. 당시 저는 IBF라는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 선배의 제안으로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이 까마귀 헌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동아리방에 만들어 놓은 이 까마귀 통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현금만 넣는 것이 아니라 식권을 넣어도 됐죠. 저는 이것이 정말 참다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내 옆에 지체의 필요까지도 관심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에는요, 헌금과 함께 헌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또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신방을 꽤 다니고 여러 지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남한테 차마 말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궁핍에 처한 지체들이 우리 라이프 캐쳐 공동체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헌금 외에 별도로 물질이나 혹은 실제적인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주시면 공동체 내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단 저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투명함을 위해서 회계인 황선미 자매에게 주시면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이 정말 자족과 검소와 나눔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내일도 또한 우리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낭비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검소한 삶의 태도를 지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검소한 삶을 실천하고 그 여분의 자원으로 이웃에게 나눌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라이프 캐쳐가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결이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신실한 주의 이끄심